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권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구자우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미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이제 한 주간을 지내고 마지막 날 좀 이렇게 자담회가 편안하게 진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는 미국에서 벌써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네. 그랬더니만 그 중에 가장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바쁘게 하거나 뭐 앞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자기 영역을 따라서 잘 하는데 한국의 신앙이라 하는 한국 교인들하고 미국 교인들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미국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나가서 그대로 산대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끼리도 밖에서 만나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도 그 설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그게 똑같진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하고 밖에서 사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 당신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적으로 느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했던 한 소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 한 작은 소읍인데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았던 곳인데 거기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들이 그래도 중진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고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같이 있었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장로님하고 동네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인사하러 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왔으니까 장로님 저를 데리고 이제 군수에게도 업장에게도 인사도 시키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길에서 장로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 장로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냐면 김 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반갑게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그 저를 소개를 시키고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만이 그 장로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업사무소에 갔더니만 그 업사무소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요 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제가 섬기던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도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른대요. 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거 상관없이 이분들의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쉽게 읽게 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그 기독교 비율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뭐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모이셨는데 이야기하다가 야 박근사야 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아니 말로 먹어서 안 되는 걸 펼쳐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먹다가 야 김무사 한잔 해 이렇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퍼져가 있고 우리 개인과 교회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그 소도시에는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주일 되면은 거의 모든 교인들은 일을 다 멈추고 전부 다 말쑥한 단정한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손도 교회 가냐 김집사 잘 갔다 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는 심지어는 혹시 우리 친구나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을 꼭 직분을 불러주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 여겨주고 장로직 권사직이 얼마나 특별하며 집사직도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를 그분들은 잘 몰라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역대상 성경의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내용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족장들 중심의 모든 이름들과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름과 관계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게 기록할 게 없죠. 그렇게 한 500여 명의 기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야베스에 와서는 무려 2절이나 그것도 길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족보에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족보에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 난산을 한 것으로 추적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죠. 야베스, 내가 고생해서 고난 중에 낳았다. 슬픔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이 이름을 슬픔이라고 고생이라고 그리 짓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유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탁월한 영성이 아주 출중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 정말 고생 가운데 그 어머니가 낳아서 길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알려지는 바는 야베스의 아주 깊은 신앙과 그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 약화되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약 10년 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10년 만에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정부가 제법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말은 안 하지만 통계에 약간은 트릭이 있었습니다. 캐톨릭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걱정을 하고 누구 책임이냐, 지도자 책임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교단만 해도 10년 동안에 교인들이 30%나 줄은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약진 성장을 해왔고 다른 교단에도 저와 똑같이 사무총장이나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분들 우리 수시로 만나서 서로 형편을 아는데 조금 뭐 0.몇 프로, 1%, 2% 줄어든 교단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이상 없습니다. 나와 있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엉뚱한 통계를 내서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 성도들도 그냥 막 동시에 흔들려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네가 책임져라 그러진 않지만은 완전히 기가 다 죽었어. 믿음의 야성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지나가니까 자꾸 기도원에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들도 자꾸만 조심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10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한국교회는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통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옛날과 똑같이 10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종파들은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조사한 종교인 수 중에 50%를 더 차지하는 숫자는 바로 무종교입니다. 전에는 3, 40%를 차지했는데 10년 동안에 무종교가 확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이 25% 이 정도가 되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교회 초기에 3%, 4%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6.25 사변 때도 16개 나라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릴 것은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 어디 떠내려간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누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걸 뭘 권할 때 분명하게 정중하게 거절하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이 사회를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야베스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려보지만 야베스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성을 확장시켜야 된다. 이 영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이 곧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꼭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를 잘못 이해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자, 그럼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슬픔이라 고난이라 고통이라 눈물이라 이렇게 이름 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네. 그렇게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구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 형제들 중에서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야베스의 형제들이 부족하고 야베스가 평범해서 차이가 난 게 아니라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베스는 더 귀한 자라. 그러나 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쟤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좋을 정도로 고생스러운 아이다. 전에 요즘은 뭐 부모님들 그렇지 않았지만 전에 오래전에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자녀들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뭐 해버려라? 혀가 몇 자나 빠져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말 듣고 자란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어머니의 신앙과 영성은 너무나 얕았단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자기가 고생해서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고생 바가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말은 못해도 힘이 드십니까? 쟤는 진짜 내게 있어서 너무 큰 짐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의 존재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육신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서실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실 꿈이 담겨 있는 이 아이인데 우리는 당장 힘들다고 아이가 말썽을 일으킨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이를 두고 잘못 말한다면 영성이 부족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인의 통계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올 때에 그걸 보고 막 당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말도 못하고 그것은 눈이 아직까지 어두운 겁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더 멀리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좀 대외비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가끔 이제 일반 언론이나 기독교 언론이나 이런 데 매스미디어에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을 일으켰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 고개를 못 들게 때리신다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똑같이 저는 제가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 2,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수많은 기구들이 거의 90몇 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가장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제가 직접 관여하고 결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행정은 거의 제가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다른 교단에도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자기 교단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요. 심지어 그 어떤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그 교회 일들을 가장 잘 압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런 각 교단의 사무총장, 총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밖에서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언론에서 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좌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목적과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이런 안티 크리스찬 안티 처치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언론도 여러분 그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밀려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실적인 이야기에 근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과를 할 때는 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는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자꾸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당신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만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공격하는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생에 대안이 있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맞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의 실패를 부여안고 기도하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힘든 것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백성에게 희망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종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깜깜한 밤에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라 뭐가 보일 것이다.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이는데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구름이 내려와서 가리에 있으니까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요. 더 자세히 보라 보일 것이다.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비록 어둠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늘에 별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실망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다 같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야베스가 거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방향이 도대체 무엇일까가 중요한 것인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모든 주일 아침 예배는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기원 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올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기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일 마지막에 마칠 때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축복 기도란 뜻이죠. 예, 그 기도를 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기원 기도와 이 축복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두 기도가 다 축복 기도입니다. 다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록을 기독교 초기 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벌써 한 1500년, 2700년 이쯤 전에 가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 기록을 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이 기원은 무슨 기도냐 하면 신령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고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과 필요한 것과 우리의 삶에 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축도를 한다는 것은 이 축도는 사실은 기원 축도가 앞에 있었으면 이건 파송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일어서셔서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일어서서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시라. 세상을 향해 서시고 머리 위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으로 가서 다시 일주일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심이니까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사업에다 복을 주시고 자녀도 돌봐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것을 구하는 축도가 마지막 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축도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돌아서 우리가 이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구하는 시작이며 우리의 기도의 자세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의 모든 약속과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믿음을 알겠으면 누가 알게 했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얻어서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나 이 기도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기도인지요. 자녀들이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런데 그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자녀는 자립심이 강한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물론 자기가 해결하면 좋죠.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겸손하게 부모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나중에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워지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누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칠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라.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뭐 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말아라. 마귀가 하는 말이 최후의 말이 그겁니다. 아무리 다 해드려도 기도 안 하면 단절되는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이 뜻 속에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정중하고 진지하게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소유 개념의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여러 부분을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 것이 없다고 싶습니다. 야베스나 우리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집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좀 힘을 주십시오. 저 집사님께 뭐가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께 직접 주셔도 좋지만 그건 주시고, 저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 그 피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는 기도인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눈을 좀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살아왔던 시절은 이제 끝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또 해볼 것이다. 그러니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베스가 구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되느냐가 우리의 진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야베스가 기도를 하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야베스도 참 어머니에 대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형제에 대한 마음까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민족을 껴안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환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내게도 다 있고 또 애척된 것이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은, 실패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뛰는 걸 좋아하다가 뛰어가다가 걸려서 탁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면서 옷을 들면서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뛰어 두 번째 또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무릎도 까지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도 가야지. 또 뛰어가다가 세 번째 딱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라느냐면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안 일어났으면 두 번 다 안 넘어졌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아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면 그만 우리는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현재 이 상황을 이겨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의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보답의 영역을 확장하라. 보답하는 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그 기도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까? 본문은 그런 표현이 담겨 있지 않은 아주 신중한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시한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한이 지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기도는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더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시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럼 아이들 학교 들어가고 나서 기도를 종결하고 나면 아이가 대학 생활은 알아서 잘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아서 해 주시는 겁니까? 플러스 알파로?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응답받은 만큼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그렇게 일반적인 드라마나 이런 걸 잘 볼 기회가 없는데 어제 아침에는 우연히 집에 이제 좀 챙기다가 황금연못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아십니까? 시니어들이 50명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멘토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젊은 부부가 둘이 나와서는 남편이 너무 해양 스포츠를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취미생활 때문에 속이 상한다 이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둘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을 편들어주고 어떤 분은 아내를 편들어주는데 제가 그거 지켜보면서 참 죄송하지만 50명이나 되는 거의 60에서 70, 80세 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젊어서 즐기는 게 더 좋다. 아내하고 언혼하면서 즐겨라. 애 태어나면 못 논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중에 5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한다고 주말마다 그 돈을 들이고 시간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좀 할 줄 알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아내가 남편이 더 기분 좋게 서로 간에 즐길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쪽 팔이 없는 젊은 한 30에 40쯤 되나? 이분이 팔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가족이 있지만은 그래서 약을 먹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 폐인이 다 됐는데 어떤 장애인 용접공 학원 선생님이 자그마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그 젊은이를 데려다가 달래고 책망하고 심리 욕을 해가면서까지 그래서 약을 끊게 하고 술을 끊게 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꿈을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얘하고 내하고 둘이 다 장애인이지만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친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도 나도 우리 선생님 대를 이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같은 그 프로그램 속에 1분도 차이 안 나고 그 앞에 나타나서 놀러 다니고 즐기러, 인생을 즐기러 다니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는 관심이 많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그 양반들을 어쩌면 좋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만큼 살게 되어졌고,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쉴 수 있고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나 얻을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순 이기심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답의 영역을 분명하게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점심 잡수실 겁니까? 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그냥 갑니다. 11시에 예배인 줄 알고 또 2시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점심 오늘 잡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선두교회는 식구들이 많아요. 내가 한 번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본 적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옆에 가서 먼저 식사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해보는 건 기분 안 좋으세요? 밥이 안 넘어가세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는 거 얘기 좀 듣고 내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보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전성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몇 살 때였습니까? 이제 지나가고 끝났습니까? 그러면 어서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셨다고. 이유가 뭘까요? 아직 전성시대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미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시절은 지나가서 좋을 때 지나가서 건강할 때 지나가서 돈 있을 때 지나가서 아니요. 돈이 없으면 다른 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도의 경륜도 생기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은 나가서 못하면 나는 성경도 읽고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아니면 천국 가시게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내일 모레가 8월인데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여름을 보내시면서 휴가를 못 가는 어려운 분들 휴가비도 좀 주시고 하루쯤은 같이 가서 내가 돈 내서 같이 휴가도 좀 보내시고 아니면 그 집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좀 놀아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휴가도 되고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 좀 데리고 가서 하루 좀 같이 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성경학교 오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또 하면 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은혜롭게 지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